오늘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할 말씀은 바로 사울이 회심했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이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7장에서 순교를 당했죠. 그때 사울이 주도했다는 것을 행간에서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사울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잔해했다. 정말 그 멧돼지가 밭을 해파듯이 수색해서 잡아 가두려고 했고, 그때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많이 흩어졌고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여서 다마스커스 있잖아요. 다마섹까지 가가지고 이 해당에 협조 공문을 요청해서 미리 기독교인들을 색출해 놓아라.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이 사울이 이렇게 계획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정말 율법에 능통한 자였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였어요. 그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그때는 몰랐지만 엄청나게 뭡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신명기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어제 우리 보셨던 말씀,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또 묘사해 놓고, 그럼 다윗이 쓴 시편에 정말 부활에 대해서 그죠?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 예표되어 있고요. 그럼 예수님의 다양한 이 고난의 모습이 스가랴에도 예표되어 있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의 탄생은 미가야서에서도 분명히 예언되어 있고, 그죠? 이렇게 엄청나게 성경에 예수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데도 눈이 가려지니까, 사실 이 눈이 가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늘이 벗겨지는데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 정말 이 유대교라는 그 사탄의 정말 그 어둠의 근세에 사로잡히니까 정말 말씀이 딱 그 한 구절에만 메인 거죠. 한 구절에만. 이런 거 많습니다. 아리우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아니 계셨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한 구절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바울도 바로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럼 저주받은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이 아마 이 서대반 집사님이 죽을 때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신 것과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 초연한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래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도의 어떤 자신의 그 신념에 따라서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만나 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길을 가는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죽었다면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갔다면 그 지옥에 갔다고 생각했거든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잡아 가두었던 이 예수쟁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지금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완전 헛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었는데 실제로 자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목소리가 들린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이제 이 사울이 초자연적 현상 가운데서 주님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한 거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럴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때 7절에 보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랬고 사울은 보았다는 거죠. 그때 눈이 멀어버렸어요. 굉장히 눈이 강력한 빛 가운데 눈이 멀어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태양을 5분만 쳐다보면 눈이 멀어버린다 그러잖아요. 태양이 우리가 잠시 보고 말아야죠. 그죠? 눈이 시력이 확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처럼 사울에게 강력한 빛이 비쳤고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바로 금식한 거죠. 금식. 그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아나니아. 물론 앞에 있는 아나니아,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는 3명의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이 땅값을 속인 아나니아 죽었죠. 그 다음에 또 아나니아.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아나니아는 제사장 아나니아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부패한 대제사장입니다.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동명이인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치과라는 거리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는 기도하는 중이다 이랬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거죠, 그죠? 금식 기도 맞잖아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으니까.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의 안수하에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안수해서 눈을 낫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때 아나니아가 뭡니까? 나 이 사람 이야기 들었는데 굉장히 예루살렘에 해를 끼친 사람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거는 베드로의 몫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는 빌립이 전했죠. 빌립사가. 그다음에 뭡니까? 땅끝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신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뭡니까? 히브리어밖에 못해요. 베드로는 이 토종 유대인이에요. 그럼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방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끔 선교사로 간다는 사람들은요, 이 선교사로 성공하는 분들은 언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진짜 성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방글라데시 갔잖아요. 방글라데시에 있는 총 디렉터 우리 합동측 목사님이 통역을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셨냐 하니까 그분이 한국 외대를 나오셨더라고요. 한국 외대를. 예, 그리고 고려대 대학원을 다니셨는. 그래서 이 언어를 잘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방글라데시를 너무 잘해가지고 연세도 이제 거의 한 70 다 돼가시는데, 그러니까 이 한국 외대 나오시고 언어의 능력이 있으니까 정말 선교를 잘하시는 거예요. 이 언어적인 소통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바울은요, 이 길리기아 다수 사람으로서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헬라어에. 그래서 또 아람어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다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바울은 유대어,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에 조금 그러니까 우리 그 2세대들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2세대를 보면 한국말을 그렇게 유창하지는 못하잖아요. 조금 이 단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국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세요. 그럼 베드로보다 비교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이 제1 사도로서 이렇게 쓰임 받는 거고, 국제적으로 이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바울이다. 근데 결국 베드로도 로마로 가죠. 코바데스라는 영화에 보면 네로 황제의 핍박 때 베드로가 이 로마에서 이제 체포될 위기가 돼가지고 베드로도 아피아 가도를 향해 도망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딱 나타나서 예수님이 로마로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로마로 간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결국 이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고 또 헬라 철학과 그 당시에 이제 필로라든지 이런 보면 이 헬라 철학이 기본이었거든요.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바울, 석학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정말 이 고린도 지역, 아테네 지역, 아덴이 뭡니까? 아테네가 굉장히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능력을 발휘하는 바울을 택하신 거죠. 그리고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게 바울을 택하신 목적이 고난이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 고난은 나중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기 위하여 택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 예수 믿고 잘 되려고 하고 예수 믿고 꽃길만 걸으려고 하는데 9장 16절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는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방하고 또 성도들을 위로도 하고 또 말씀도 주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는데, 여러분, 바울만큼 오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바울은요 12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권에 늘 도전을 받았어요.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면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 믿지 마라, 바울은 정통이 아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러면서 율법주의들이 늘 바울을 공격했다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이방 교회가 사이좋게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굉장히 뭡니까 큰 이 피해를 봤을 때, 그죠, 가뭄이 들었을 때에 막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때 바울이 그 자기가 세운 교회 다니면서 구제금을 모았는데, 그러니까 또 뭡니까 바울은 돈을 너무 사랑한다, 분명히 저거 지 생활비로 썼을 거야 이러면서 막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요. 그나마 이걸 기쁘게 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볼 때 바울은 많은 오해 속에 있는데, 근데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고난받기 위하여 전도자로 나는 세움받았다. 나는 원래 지옥 백성이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포행자고 예수님의 원수인데, 대적자인데 나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 감사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화를 당한다. 나는 빚진 자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우리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기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때문에.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없고 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사치와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탐욕 때문에 고생 다 하고 마지막에 정말 이 아무런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지 못하고 그냥 그저 천국 뭐 가면 고맙겠지만 늘 불안해하면서 사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바울이 이런 존재다. 바울은 나를 위하여 고난받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힘들어합니까? 예배가 뭐 그리 힘듭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좋은 환경과 에어컨과, 그리고 그래도 좋은 의자잖아요. 이 정도면. 그때 아나니아가 가게 되고 또 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너를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뭡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성령 충만을 이상한 능력 발휘하는 걸 보지 마시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지만 이게 육체의 가시가 돼가지고 사울은 일평생 눈이 안 좋았다는 이 전설이 있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세례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바울이 세례를 받으면요, 이제는 바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요, 이 세례는요 굉장히 무게감이 있었고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와 이 물 세례는 거의 동일할 정도로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영광을 주시기 위해 택했다는 걸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고 예배에 사모하고 예배에 목숨 걸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자요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택한 그릇이요 고난 받는 그릇으로 택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늘 도전하고 끝까지 가정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대학부 리모델링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